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유소년 축구에 몸담은 그 한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K리그 1부에서 뛰는 선수가 되는 것은 수백 명 중에, 정말 수백 명 중에 딱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 선수로 지명을 받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얘기는 그만큼 탈락자가 많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국가대표는 하늘의 별을 한 몇 개 정도는 따야지만 이 국가대표로 선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죠. 그 세계의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큰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선수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웃으시면서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아 선수가 그 유럽 축구의 그 중심부에서 그런 활약을 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한 번쯤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모습 하나 보고서 아이들을 축구를 시키게 되면은 애들 인생 망칠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회 비용을 그 선수로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치러야 되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 탈락자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가 되는 것은 아주 그 높은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만, 합격을 해야지만 선수로서 선발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축구만 그렇습니까? 뭐 농구, 야구, 그 외에 엘리트 스포츠들은 뭐 다 그렇죠.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 되는 것도 이럴진데, 한 분야에 그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도 이럴진데,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뽑는 기준을 정말 높게 잡으셨다고 한다면요? 높게 잡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언행, 뭐 인품, 성품, 뭐 능력, 출신 배경 등으로 여러 가지를 쭉 종합을 해서 커트라인을 제시를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나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탈락자가 거진 다일 것입니다. 강한 조직, 큰 조직, 힘센 그런 큰 군단을 그런 집단이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택을 할 때요. 높은 그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 입사를 하려고 하면은 시험도 어렵지만은 여러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지원자는 선택을 받기를 열렬히 갈망을 해요. 그러나 선택받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죠. 지금 뭐 구급 공무원 시험은 뭐 몇십 대 1을 넘어서 지금 몇백 대 1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그 위치의 지위를 얻으려면은 그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을 세상은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능력이 되질 않으면은 그것을 얻지 못해요. 그 지위를 얻지 못하고 탈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얻는 이보다는 이 세상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그 다음인 그 후임 목회자가 어떤 후임을 목회자로 청빙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희망하는 목회자의 그 자질이 빼곡히 적혀졌고 그것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항을 종합을 하고 그 다음 주 광고 시간에 그 설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자 딱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딱 한 명. 누굴까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 담임 목사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딱 맞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건을 보면. 그만한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후문이었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우리가 많이 접하죠. 은혜. 은혜는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와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경쟁 개념이 없어요. 누구를 붙이기 위해서 누구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세족식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제자도를 잘 실현을 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그 제자로서 그 제자도를 잘 구현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오히려 제자들은 그 제자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실천을 하질 못했죠. 더군다나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음모 계획을 꾸미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같으면은 대야에 발을 씻겨주기보다는 그 대한물을 그 유다의 얼굴에 끼얹어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자질이 훌륭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험을 치고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소수만이 붙는 식으로 당신의 사람을 뽑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봐도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을 오독을 해가지고 딱 그 명수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겨서 잘못된 그 열심으로 그 자신들의 그 교세 확장을 꾀하는 그런 어떤 사이비 그 교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뒤집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거꾸로 세우는 것이죠.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족식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순간에 자신을 높이셔도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높이셔도 할 말이 없거늘 오히려 눈높이는 낮추셨고 급기야 세족식으로 하나님의 그 법칙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그런 이치와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몸소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13장의 첫 시작은 끝까지 사랑이었죠.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세족식이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했는데 몸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워진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이런 그리스도의 끝까지 이 사랑, 세족식에서 보여지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끝까지 그 사랑을 빌립보서 말씀은요, 뒤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세족식을 서론이라고 치면은 십자가는요 그 결론입니다. 클라이맥스예요.
바로 이처럼 낮아지셔서 최종 완성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편한 방식은요, 의뢰. 이 세상 가운데서 의뢰,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 순으로, 인물 순으로, 출신 배경 순으로, 아니면 로비 순으로, 로비를 잘하는 순으로 등등. 그리고 그 기준에 차지를 않으면은 그냥 탈락시켜버리면 돼요.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편한 방식이에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세상의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단어로 이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이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 요건이 한참이나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자격을 부여를 하세요.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자격을 부여를 하세요. 세상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불러내서 자격증을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죄인을 불러내서 그에게 자격을 부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후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었는지 그 뜻을 알고 있겠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무언가를 잘해서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어 말씀을 이어나가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도 이제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존재가 되어라.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이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그들의 자질과 그간 한 일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만한 대접을 제자들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준에 한참이나 못 미쳤어요. 사실은 탈락감입니다. 마치 선수가 부진하면은 구단에서 가차없이 퇴출을 시키듯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는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자도 있었어요. 자격 미달이죠. 전혀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그 자격 미달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기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젠 너희도 누군가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 자격이 없었지만은 이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격을 부여를 하신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자격증을 주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자격이 없는 이를 불러서 그 자격을 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자격을 부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다. 십자가가 바로 그 총체적인 그 은혜를 담아낸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리한 그 기준을 그대로 다 들이대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수준에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미달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그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칭의라고 했습니다. 의인으로서 칭해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죄인을 불러서 의인의 자격을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인이 의인으로 불러져서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특별히 그 의인의 덕목으로서 섬김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모범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잊지 말라.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세상의 법칙은 능력이 안 되면은 자격을 주질 않아요. 도무지 주질 않아요. 내가 A전자 회사의 회사원이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내 바람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입사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치르고 그 회사가 유명한 회사일수록 더 높은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 자격이 돼야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사원증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그 사원증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월급을 받게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불러서 그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이치와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은혜 대신 율법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 사랑보다 기준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입니다. 무지.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쉽게 그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쉽게 대하고 쉽게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취득을 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귀찮으면 이걸 버릴 수 있고 치워둘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되어야 받아주는데 주님은 그저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했어요. 단 하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흔한 것으로 대할 때 귀한 것을 대하세요. 귀한 줄 모르고. 제가 초창기 일터를 일구던 시절에 뭐든지 그냥 싸게 해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당시 버거 세트가 제가 3,000원이었습니다. 버거, 감자, 음료. 3,000원이면 상당히 싼 거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뭐 공부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커피는 더블샷을 500원만 추가를 하면은 주었습니다. 뭐 자판기 커피 가격이죠. 이거는 뭐 샷 가격도 안 나오는 거예요. 원두는 뭐 싸구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좋은 원두를 썼어요. 뭐 르완다 버번 원두라든지 뭐 예가 제품, 심지어 제가 스페셜 T급으로 분류되는 그 케냐 더블 A까지도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원두는 더 비싸요. 다른 원두들보다. 그리고 원두도 아주 신선한 것만 썼어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이 집 괜찮다 하면서. 그런데 안 먹어요. 그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싸구려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품질이 저하면 그 가격에 그런 상품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영 방법을 터득을 하고 메뉴를 다시 정리를 하고 버거와 커피를 이제 제 값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거 맛이 좋다고 커피 맛이 좋다면서 그 값을 내고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만 먹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소위 이제 단골이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구원을 공짜라고 옛날에 그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감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공로는 없죠. 우리가 이 구원을 헌금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헌금을 강조를 한다. 여러분, 그거는 다 사기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망칩니다. 이처럼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정말 조건 없는 그 은혜로 주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이 값어치를 낮게 본다라는 거예요. 뭐 구원 골라. 마치 그런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뭐 도깨비 시장에서 뭐 파는 그런.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뭐 버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쉽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족식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되시듯이 지금 이 거룩한 세족식에서 이 은혜를 받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얼마에 팔아넘길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최고의 그 영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예의 선택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잘나서 그가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입었음에도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도 그는 이 가치를 길거리 시장에서 파는 떠리보다도 못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에서 19절에서는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에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영혼이 떠리보다 못한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순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사도들이 온전히 복음 때문에 순환을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그 결이 달라요. 사도들과는.
이건 뭐 저의 진단이 아니라 오피셜로 코로나 전부터 이미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물론 순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시는 그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그런 순환은요,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눈물과 그 애씀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서 특별히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렸고 지금 그것을 보고서 여러 소리를 해대고 있고 심지어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골마있던 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뉴스를 켜기가 무섭게 계속 관련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를 해야겠죠. 개혁을 해야죠.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져야 돼요. 변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교인들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외부적인 그 질타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비싼 값어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폄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떨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이 가치를 몰라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의 그 가치를 모릅니다. 전혀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심지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여기에까지 미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요, 지금 신앙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 자긍심까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나와 함께 하셨던,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던 그 은혜의 추억과 그 기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제 숨통 좀 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내 인생에도 다가오셨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이 시국에 그 은혜까지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다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순간 주님은요, 오늘 이 세족식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내 발을 씻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목욕을 시키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파송을 시키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 줘요. 그간 엉터리로 살았던 교인들에게 질책도 하시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았던 교인들에게 질책도 하세요. 너가 소명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너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은혜 받음이 너의 가정과 일터에서 머문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질책성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은혜를 기억을 해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그 자격을 부여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묻고 계세요.
다양한 의미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족식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답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적용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은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잘 적용하고 잘 순종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한 지금 이 복, 그래서 새해에 정말 이 복을 누리는 새해 복 많이 받는 소명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이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소명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